중암교회 청소년부 친구들 안녕. 지난 월요일부터 다시 등교하고 학교 생활하느라 한 주도 바쁘게 보냈을 텐데요. 우리 친구들 주일 이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 드리겠습니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심이라.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치열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시간 속에 매일같이 사랑이란 이름으로 하루 종일 동행하며 영원으로 이끄시는 진실하신 아름다운 노래하니 주의 얼굴을 구하겠습니다. 주의
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운 맘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9월의 마지막 주 예배에 초대하여 주시사 영상으로 드려지는 예배에 참여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2020년도 9개월 동안의 저희들의 삶을 어떻게 보셨는지요? 주님의 뜻보다 우리의 뜻을 앞세우고 주님의 말씀보다 저희들의 생각과 경험, 감정을 앞세워 나 하며 내가 주인 되어 살아온 것은 아닌지 뒤돌아보는 기회가 지금 있게 하소서. 주님, 진리의 말씀에서 벗어난 잘못들이 생각나거든 주님께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용기를 구합니다. 주님,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임을 알게 하소서. 우리의 확실한 미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고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주님, 다음 세대들이 주를 전심으로 찾을 때,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응답하여 주사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늘 문을 여시사 하늘의 소망을 품고 하나님 나라를 침노하여 나아가는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나게 하소서. 오늘도 하나님께로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하여 나아가는 청소년부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첫 번째, 영상 예배이지만 성경을 준비하고 단정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립시다. 두 번째, 코로나 예방 수칙을 잘 지키는 청소년부가 됩시다. 그리고 코로나19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세 번째, 9월 27일 주일부터 매주 오전 10시 줌을 통한 온라인 인교 및 세례 대상자 교육이 있습니다. 신청한 친구들 모두 성실하게 참여해주세요. 네 번째, 9월달 생일이었던 친구들 모두 생일을 축하합니다. 오늘 봉독할 말씀은 창세기 50장 1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모든 조각들이 모일 때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퍼즐 맞춰본 적 있어요? 전도사님이 얼마 전에 갑자기 퍼즐을 맞추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친구와 함께 500피스짜리 퍼즐을 사서 맞춰본 적이 있어요. 적당히 어려우면서 재밌겠다 싶은 걸 골라서 한 2-3시간이면 충분히 맞추겠지? 하고 자리를 잡고 앉았어요. 그리고 이제 딱 퍼즐이 들어있는 팩을 뜯어서 책상에 쫙 펼쳐놓았는데 웃음만 나왔어요. 조각들이 다 비슷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니 같아 보이는 조각들도 조금씩 다 다르긴 했어요. 한 조각 한 조각 그림을 보며 맞추다 보니 어느 정도 완성되어 가는데 형체가 맞춰져 갈 때마다 이거다 하면서 탄성을 지르고 있는 전도사님의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퍼즐을 맞춰보면서 전도사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도 이 퍼즐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 똑같은 줄 알았지만 자세히 보면 미세하게라도 각각 다른 퍼즐 조각들이 제 위치를 찾아가다 보면 하나의 작품이 완성됩니다. 이렇듯 우리의 삶도 매 순간 느끼는 감정, 각자가 겪는 상황과 환경과
또 맺고 있는 관계 등이 모두 다르지만 매일매일 새롭게 만들어져가는 조각들이 이렇게 모여서 나라는 작품이 완성되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마지막으로 요셉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앞에서 말한 퍼즐 조각들이 모여서 하나의 작품을 만들어 가듯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요셉의 삶을 그려나가시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50장 15절을 보면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야곱이 죽자 요셉의 형들은 그동안 자신들이 요셉에게 했던 일들로 인해 그가 복수심을 가지고 우리를 죽이면 어떡하지? 라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그래서 형들은 요셉에게 찾아가서 아버지의 유언이라고 하며 형들이 너에게 악을 행하였지만 이제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어라 는 말을 전하며 자신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들은 요셉은 울었어요. 요셉은 형들과 상봉했을 때 자신은 다 용서하고 화해했다고 생각했는데 형들의 마음은 그렇지 않았다는 사실에 가슴이 아팠기 때문이에요. 그런 와중에 형들이 요셉에게 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1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아멘. 이 말씀을 보니 몇 주간 요셉의 이야기를 나누었던 말씀들 중에 무언가 떠오르지 않나요? 요셉이 미움을 받게 된 원인이기도 했던 네, 맞아요. 꿈이에요. 요셉이 꾸었던 꿈에 대해 기억이 나나요? 형들의 곡식단이 자신의 곡식단에 절을 하는 꿈과 또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에게 절을 하는 꿈이었어요. 지난번 곡식을 얻기 위해 요셉 앞에 엎드렸던 것과 함께 오늘 형들은 다시금 요셉에게 엎드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꿈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꿈을 이루시기까지 하나님이 모든 상황을 계획하시고 때마다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그 계획을 이루셨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생각해보면 지금까지 우리가 요셉을 살펴보면서 강조해왔던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요셉은 꿈을 해석할 때나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나 아들을 낳았을 때나 늘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고 하나님께 속해 있는 자신의 정체성을 잊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오늘 본문 19절에서도 알 수 있어요. 19절을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아멘.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라는 표현은 이 당시의 언어인 히브리어로 나는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이 고백은 요셉이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계획하심 안에 있음을 알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려는 고백이기도 해요. 우리의 삶에서도 이러한 고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나는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그분을 대신할 수 없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해볼까요? 시작! 나는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그분을 대신할 수 없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요셉이 자신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면 겪어온 고난들을 견디기 힘들었을 거예요. 하지만 요셉은 자신의 삶에 일어난 사건들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의 고난들을 받아들이고 견딜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갑작스런 변화의 삶을 경험하고 있고 생활에 제약을 받으며 지내다 보니 코로나 블루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우울증을 앓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이런 상황을 통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어떤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지 지금은 알 수 없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웃과 세상을 위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20절과 2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창세기 45장에서 형들에게 신분을 밝혔을 때도 요셉은 자신을 미디안 사람 상인들에게 팔아넘겼던 형들이었지만 그들을 용서하고 마음에 가지고 있던 짐과 두려움을 덜어주었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요셉은 자신을 향한 미움과 시기가 가득했던 형들이 자신을 해하려고 했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선하게 바꾸셔서 많은 생명을 구원하고자 하셨다고 말하며 오히려 형들을 위로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요셉은 애굽으로 보내졌고 총리의 자리에까지 오르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자리를 감당하기 위해 총리가 되기 전 보디발의 가정총무와 감옥 생활 중에도 총무의 역할을 맡으며 훈련의 기간을 거치기도 했어요. 그렇게 요셉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그의 형제와 가족뿐 아니라 애굽 전체와 주변의 민족들까지도 살리셨고 나아가 온 인류를 구원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임을 살펴볼 수 있어요. 그 당시에는 도대체 왜 이런 고난을 겪어야 하는지 몰랐던 일들이 지나고 보니 이래서였구나 라고 납득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삶의 조각들이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의 크신 계획으로 아름답게 완성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악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 선을 이루는 도구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을 앞세워서 하나님이 일하실 자리를 빼앗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그분이 이루시는 선한 일을 기대하며 맡겨드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놓인 현실이 막막하고 앞이 보이지 않아 답답할 수 있어요. 하지만 불안해하거나 조급해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지금은 여기저기 흩어져서 형태를 알 수 없는 퍼즐의 조각과도 같지만 우리의 모든 삶의 조각들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면 아름다운 하나의 그림으로 완성되어 갈 것이에요.
그 주님의 선하심을 의지하고 그분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릴 수 있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종합교회 청소년부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요셉의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나누면서 정말 우리의 삶의 조각들이 뿔뿔이 흩어져 있을지 모르지만 그 조각들 또한 하나님의 크신 계획 가운데 하나임을 깨닫게 됩니다. 지금의 고난의 상황들, 어려움의 상황들이 지금은 다 볼 수 없어도 지나고 보면 이래서였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종합교회 청소년부 친구들의 삶 가운데 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이루어 나가야 하는데 사용되어지는 그러한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